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부터 32절의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부르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 전에요,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사기 6장 그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요, 그 기드온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기드온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6장 25절부터 그 이후의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이 그 살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특징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회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에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벌은 전쟁이고요. 그 두 번째 징벌은 기근이었습니다. 궁핍함이었죠.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에서 패하였고 또 이방 민족들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많이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늘 언제나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전쟁의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는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또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성향이나 배경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부름받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 작은 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암흑의 시기에서, 그 전쟁의 시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 영적인 지도자, 그 지도자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작은 자가 되어서 이 혼탁한 시기에, 이 불법이 만연하는 이 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사람, 그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소심한 농부였던, 의심이 많았던 농부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큰 용사여, 이제 네가 사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기드온은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마당에서 아주 넓은 운동장 같은 데서 밀을 타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포도즙을 짜는 그 조그만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심하고 소극적인 그 기드온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의심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의심으로 아주 충만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 큰 용사여, 이제 네가 사사가 될 것이다,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기드온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사사인지 사인을 보내주세요.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짧은 저의 부끄러운 간증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호등에서 파란불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믿고 있었지만 신호등 저 불빛이 초록색 불로 바뀌면
제가 먼저 지나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정말 믿겠습니다 라고 나눴던 그 간증 혹시 기억? 예. 혹시 나시나요? 네, 제가 그렇게 부끄러웠던 간증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기도원이요 하나님 앞에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인으로 말미암아서 표적을 구하였던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임하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는 가난하고 소심하고 소극적인 농부이지만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었지만 기도원은 겸손함으로, 겸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겸손함과 믿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3주 전에 얘기했던, 3주 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임하였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임무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임무를 받은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첫 번째 임무를 잘 수행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수소와 7살 된 다른 수소를 이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리라.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딱 들어봐도요, 이해가 되십니까? 딱 들어봐도 그 소심하고 소극적인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밀을 타작을 하더라도 그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했던 그 소극적인, 소심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미디안 족속,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제사하는 그 제단을 밀어버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 절하고 있는 그 큰 우상, 아세라 우상을 찍어 넘겨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밀을 타작함에 있어서도 소심함을 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 일을 하기에 있어서 더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우상과 그 바알을 섬기는 제단과 밀접하게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기드온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난처하지 않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나무로 된 그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찍은 나무, 그 나무로 둘째 수소를 데리고 와서 그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릴 때 그 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제사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둘째 수소도 아버지의 집에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드온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서 아버지의 권위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서 볼 때 이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허락하였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만약 그 소유를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 평소에 아버지께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퇴근하시는 길에 동전 몇 개를 항상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퇴근하시고 오셔서 저에게 항상 동전을 몇 개 주시면서 빨간색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어라,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위하여서였죠.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밖에서 동네 형들과 놀다가 옆 동네 형들이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옆 동네 형들이 놀러 왔는데 그 형들이 그 플라스틱 모델, 프라모델이라고 하죠. 전투기, 탱크, 그다음에 이렇게 막 항공모함 같은 전투함 같은 거 이렇게 막 들고서 왔더라고요. 어릴 때 남자애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눈에서 막 하트가 뿅뿅 막 발사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형들이 저보고 야, 너 이거 살래? 내가 싸게 줄게 그러더라고요. 아직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형 나 돈 없어 그러면서 일단 근데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계속 만지작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이제 그만 만지라고.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돈 없으면 그만 만져라고 딱 얘기하는데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순간 집에 있는 빨간색 돼지 저금통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나 집에 돈 있다고. 나 이거 살 수 있다고. 가자고 집으로. 그래서 그 형들과 함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 크게 그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돼지 저금통 뒤를 열었어.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져가고 저희들은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동네 문방구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생긴 그 돼지 저금통,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사서 나머지 돈을 거기다 집어넣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형들은 가고 저는 그 전투기와 탱크들을 가지고 집에 기쁜 마음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오셨는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뭐 완전 범죄를 하면 얼마나 완전 범죄를 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샀던 그 돼지 저금통은 빨간색이 아니라 거의 핑크색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어른들이 보니까 눈치가 금방 채시겠죠? 평소와 다른 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핑크색 돼지 저금통 옆에 제가 탱크, 전투함, 비행기 그리고 형들이 서비스로 끼워준 그 군인들 피규어까지 일렬로 쫙 세워놓았습니다. 그 누가 봐도 저 돼지 저금통 사이즈가 작아진 것은 저것 때문이다 라고 알 수 있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버지께 거짓말하다가 맞다가 잠시 잠들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이번 일은 아버지께서 다르게 해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전투기와 탱크들을 다 가지고 제 손에 안겨주시고는 가자, 앞장서라. 그 형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를 돌려주고 다시 그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따끔하게 혼내셨습니다. 너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이렇게 돈으로 이러면 되겠어? 그리고 저도 그 장면을 보고 뉘우쳐진 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것은 자녀에게 저축의 습관을 길러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좋은 의도였죠. 그런데 정작 그 동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맡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였을 때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소유를 허락하시니까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지만 이 기드온의 상황,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상황에서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보다 우상,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마음을 뺏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그런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그렇게 매일매일 섬기고 있는 그 아사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바알 제단을 밀어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종교에 빠진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집 팔고 다 팔고 거기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 친구, 자식, 형제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모든 거 다 거기다가 갖다 바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작년에 몸이 아파서 수술까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25절 말씀에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을 부르시면 사사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그날과 사사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임무를 주셨을 때 그 모든 일이 하루에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순서로 이 모든 일이 하루에 다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기도원은 바빴을 것입니다. 쉬면서 여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면 바쁘게 하나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쉬면서 놀면서 휘파람 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원은요,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첫 번째 임무를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무를 실천하였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 10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10사람을 데리고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손이 부족했겠죠. 제단도 허물어야 되고 아세라 우상만 하더라도 그 크기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룻밤 안에 다 끝내기 위해서는 손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찍어 넘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의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그 아세라 우상을 찍어 넘겨버리기 위하여서, 그 우상을 파괴시키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신 분, 내가 하기 힘든 상황이 있고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 명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기드온의 그 소심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보다는 아버지에게 들키면 어쩌나, 그 성읍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쩌나, 그런 생각, 그 소심한 성격 때문에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어느 날 학교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천하대장군을 우상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신학교에 천하대장군이 말이 됩니까? 천하대장군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렇게 생긴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걸 신학교 앞에다가 세워놓았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 아세라를 세워놓은 것과 마찬가지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그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말해서 저 그 신학교 앞에 가서 저 서 있는 거 저거 찍어버리라고, 도끼 가지고 가서, 톱 가지고 가서 다 썰어버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밑에 있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분들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서 막상 하다 보면 학교 그 직원 관계자들이 나와서 제지를 하면 어떡할까? 혹은 그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서 우리가 잡혀가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서 도끼로 찍고 톱으로 썰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날씨도 더운데 그거 제거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벌건 대낮에 학교에서 당연히 벌건 대낮에 그렇게 썰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 이건 분명히 허가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만약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주시고 또한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은 예라고 대답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에는요, 예스만 있습니다. 예만 있다는 것입니다. 따르기 힘들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예한다면,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힘들어서 기도원처럼 남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행한다고 할지라도 안 하고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해내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밤에 몰래 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영과 육이 피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사로서의 그 첫 번째 임무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좋은 뜻과 선한 의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 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내 육신이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읍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아스를 끌어내라라고,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성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복이 있는 그 축복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이렇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성읍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모습이라면, 그들의 원래의 마음이라면 이 우상을 찍어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린 이 기드온을 칭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우리에게 언제나 저렇게 우상이 들어와 있어서 저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했는데 기드온아, 잘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처음 우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저 우상에게 절을 해도 되나? 저 우상이 저기에 세워져도 되나?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것이 계속해서 횟수가 거듭될수록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찝찝함이 없어지고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 앞에 서 있어도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제단에 나아가서 바알에게 절을 해도 그 마음이 무덤덤해졌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상과 세상과 타협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내 삶이 우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부가 우선이 되고 나의 이성 친구가 우선이 되고 때로는 운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운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하고 같이 탁구를 치러 제임놈에 갔었는데요. 썬랜드에 갔었는데요. 제가 먼저 탁구장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이 좀 그 이후에 도착하셨고, 제가 이렇게 가니까 거기 계시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오실 겁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탁구를 깨서 가방에다 집어넣고요. 짐을 막 부랴부랴 막 싸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가시려고 막 채비를 챙기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탁구가 내 우상이 되면 안 되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빨리 가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시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뜻은 권사님께서 이미 많이 탁구를 치셔서 오신 지 오래되셔서, 그래서 아마 힘들어서 이제는 가야 될 시간이 되셔서 가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운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의 뜻이 그것일까요? 건강을 위하여서 운동을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운동이 하나님보다 그 운동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타협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시간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그 아세라 우상과 더 이상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은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을 거야. 지금 말고 상황이 좀 더 풀리면 해야지. 숙제 다 하고 시험 다 끝나면, 회사에서 승진하고 나면 그때 섬겨야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그 우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의외로 이 말은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했는데, 의외로 요아스가 기드온에게 도움이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알을 위하여서 절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나무로 만든 그 아세라 상을 세워서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들 기드온은 사사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지도자, 리더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믿는데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어머니는, 나의 가족은 아직 믿지 않으신다. 이 사실 참 믿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고민 중에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가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도구가 나임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은 더 다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딱딱해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지쳐버립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포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단번에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없애고 우상을 넘어뜨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자기에게 몰려온 화가 난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바알의 편을 들 셈이요, 바알을 위할 생각이요, 누구든지 바알의 편을 드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여기에 이렇게 무너진 것은 바알의 제단이요, 바알이 과연 여러분들의 신이요,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싸우게 하시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순간에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섬겼던 우상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을 계속 섬기면 아침에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다 죽을 것이다. 그 신이 정말 살아있는, 너희가 섬기는 그 신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이렇게 찍혀 넘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만약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내 아들 기드온을 벌하게 해도 좋다. 한번 해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순간에 변화시키셔서 기드온의 그 섬김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요아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요아스가 오히려 그 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서요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 소심한 기드온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가서 기드온이 실천으로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 이 부족한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변화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의 가족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인생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 내 형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도움을 온전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겸손하게 믿음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드온처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셨다면 이곳저곳 둘러보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여도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며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그 능력을 입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도우심을 믿고 또 우리가 그 도우심을 온전히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YDC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